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 최고 강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최대의 강점. 제가 부임하고 그 이듬해에 비전의 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중직자 한 150여 명 참여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의 최고 강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 교회에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의 약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때 최대 강점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대답이 무엇인고 하면, 우리 교회는 신앙이 견고한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교회로서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참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제가 부임할 때도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한 1년 정도 담임 목사석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선배들이 중심을 잘 지키셔서 큰 흔들림 없이 교회가 어려운 순간에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 최대 장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 온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견실하고 건강하게 주님 맡기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담임 목사로서 저의 과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이 과제는 우리 모두의 과제인데요, 그러한 선배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과제였습니다. 고민하던 저의 나름대로 얻은 답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인데요, 믿음의 선배들과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교제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 선배 세대들의 신앙을 보고 듣고 체득하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세대 통합 활동,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온 세대 예배, 온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는 온 세대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 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온 가족 심야 기도회로서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선교나 봉사활동도 그냥 작년은 작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어우러져서 선교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적인 스킨십, 자주 교제하고 함께 함으로써 영적인 스킨십들이 많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녀딸하고 차 한잔 마시는 그런 사진 같습니까? 이 사진은 내일 이제 출발하게 되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안에 있는 작은 소그룹 팀입니다. 인도네시아 팀에서 이번에 창조, 타락, 구속, 결단 4가지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는데, 각 주제별로 소그룹 팀이 있어요. 별도로 소그룹 팀 모임을 하면서 사역 준비를 하고, 저 팀에서 따로 이제 끝나고 나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예진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예진이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하고 동등한 동력자의 위치에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사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또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함께 교제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선배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고 또 체득하고 보고 배우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환으로 매년 성경학교 시즌이 되면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 말씀을 우리 장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 수련회 때 어떤 말씀을 배우는가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소통할 때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에 매년 성경학교 시즌이 되면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올해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될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는 무엇인고 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참 중요하죠.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존재와 동일하게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떤 의미를 지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고 익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성경학교 수련의 주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 3가지를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름은 무엇인고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모세가 80이 되어서 목동으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는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당신 자신의 이름을 최초로 밝히시는데 뭐라고 밝히시는가 하면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가 내려가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여호와라고 한다는 것이죠. 곧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첫 번째 이름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 히브리어 성경의 구약의 원어 성경이잖아요. 원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등장을 해요. 여호와, 영어에서는 제호바라고 하죠.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한번 PPT 띄워주시면 왼쪽 위에 원문에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되어 있는 건데 영어로 읽으면 YHWH라고 다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가 다 자음으로, 음절이 다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고 되어 있는 그 이름이 등장하면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야훼가 등장하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던 거죠. 근데 한참 후대 후에 후세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만났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음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였냐면
아도나이 할 때 그 아도나이에서 모음만 떼가지고 와서 야훼에다가 붙여서 읽은 거죠. 그러니까 야훼에다가 아오아이라고 하는 모음만 떼가지고 왔어. 그래서 야호아이가 되는 거죠. 그게 여호와, 제호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어 성경에는 야훼인데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 제호바 이렇게 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일까?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면서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만 가장 많은 동의를 얻는 견해는 뭐냐 하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하야라고 히브리어에 있다, 존재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영어는 비동사죠. 그것과 같은 어원을 지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재하되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마침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어로 I am that I am처럼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미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아무튼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셔야지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이름이 뭐냐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스스로 존재하시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물주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 명이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오늘 누가 밥을 사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밥 먹고 그냥 돌아온다는 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지. 물주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밥 먹고 나서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또 그렇게 인사를 해야지 어떻습니까? 다음번에 또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물주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주 중에 최고의 물주, 조물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유일한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회사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프로젝트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권자의 마음에 들도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지만 승인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정권자와 친하다면 일은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물들은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홀로 스스로 존재하심으로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결정권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바라긴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기억하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될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이죠. 라파, 치유하다 이런 말이지 않나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에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마라라고 하는 말이 다 쓰다, 고통 이런 말인 거죠. 그것을 단물로 바꾸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새로운 이름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만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질병까지도 완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완전한 의사여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육신의 질병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치유의 강선을 베푸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의 질병 또한 우리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인생의 어려움,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인생의 질병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갖가지 질병들, 육신과 마음과 환경과 상황의 질병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될 이름은 뭐냐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이라고 하는 말인데 승리를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깃발을 높이 들거나 혹은 깃발을 흔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승리를 상징을 하죠.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승리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을 아말렉과 이곳에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난감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00년 동안 그들은 단지 종살이만 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고 변변한 무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군사훈련 제대로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치루어야 되었던 거죠. 결국 모세가 선택하였던 전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들 데리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는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이죠. 그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죠. 놀라운 점은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전혀 승산 없는 전쟁이었는데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하였고 변변한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는 그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우리 삶에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단일풀의 승산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곳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승리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을 승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자의 삶으로, 승리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의 현대인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오어르식 승리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보여지는 것은 좋은 것만 보여지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비교 중독이다,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하나가 비교 중독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까지 하더라고요. 비교하는 것이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일의 기준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고 연약한 것밖에 보이지 않고 늘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런 이 현대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승리의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승리의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깃발을 든 기수가 어디에 서 있는가 보면 거의 대부분은 최고 지휘관 가까이에 기수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기수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무래도 최고 지휘관이 있는 자리이니까 최고의 방어 진지를 구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를 벌이다가 이탈된 병사들이 어디로 찾아오냐면 이 깃발을 보고 깃발로 찾아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 전투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승리의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승리의 하나님 곁에 붙어 있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늘 부러움의 대상밖에 없는 것이죠. 내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 모든 것이 단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늘 뒤처지고 나는 늘 부족한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주변 모든 것이 좋게 보이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좋고 그들의 삶이 좋지만 나도 좋고 내 삶도 좋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내 삶에 만족이 있고 내 삶에 안정이 있고 그래서 비로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승리의 하나님 옆에 꼭 붙어있는 그분의 눈으로 모든 것 바라보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 가지 이름을 꼭 붙잡도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육신과 영혼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승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내용을 아울러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신호탐험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신호탐험대. 무슨 신호를 탐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신호를 탐험하는 것이지. 광야 같은 세상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길이 없는 광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생명의 신호를 붙잡을 때에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험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 수신기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신호 수신기가 꺼져 있거나 망가져 있다면 그 탐험대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잘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신호기가 우리 안에 켜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신호, 하나님의 권능의 신호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신호 꼭 붙잡으셔서 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되 세상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참 근원이 되시는 최고 결정권자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질병, 그것이 어떠한 질병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치료의 강선 베푸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승산이 단일 프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 같은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일하실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세상살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 말씀 통하여서 우리 심령을 향해 주시는 그 말씀, 그 생명의 신호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 신호를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삼근원이시오 최고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어떤 환경과 상황에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에 만병의 치료자시오 완전한 의사되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 베푸셔서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일 불에 승산 없어 보이는 전쟁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실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해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 영생의 길을 기울이며 그 음성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오게 되어줄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성경 교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평생의 삶에 주님, 우리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 배우는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참 근원이요 최고 결정권자임을
우리로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환경과 상황의 질병일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치료의 광선 베푸시고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일 불의 승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실 때에 반드시 승리케 되어지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오직 생명의 신호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붙잡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번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배울 때에 하나님 꼭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